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3주차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건강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보강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넘치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현장 예배로 모두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죠? 오늘 9월 5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면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정부의 지침의 발표를 통해서 10월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는 걸로 발표를 했어요. 아마도 이제 추석이 껴있으니까 그 추석 기간 동안에 4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벗어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에 조금 더 섭섭함, 서운함, 안타까움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도 각자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보고 싶어하는 거 맞겠죠? 맞겠죠? 아마도 목사님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빛이 되자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꾼, 그 다음에 빛.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무리 4단계라고 해도 집에만 있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격리 때문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마트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잠깐 어디 뭐 사러 갔다 올 수도 있고 잠깐 어디 들렸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라도 일꾼이 되고 그럴 때마다라도 빛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4단계라고 어디를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집과 교회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 순간에도 일꾼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거 언제나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하자. 목사님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4글자로 된 제목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 점검. 믿음을 점검하자는 거였어요. 두 번째 지난주 뭐예요? 빛이 되자. 세 번째 오늘 의지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조금 더 뭔가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뭔가 임팩트 있게 뭔가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상 바깥으로 그게 드러나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면 정말 이 목소리를 귀로 직접 듣는 것과 얼굴 표정이 직접 드러나는 것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런 게 아쉬운 거죠.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벌써 3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1992년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뭐예요? 컨테이너선이죠. 화물선이라고 불리는 컨테이너선이 폭풍우를 만나요. 홍콩에서 미국으로 가는 화물선이었는데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몇 개 컨테이너를 분실을 해요. 유실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분실이 되었던 컨테이너가 다 터져버린 거였어요. 그 안에 아주 독특하게도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수출되고 수입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안에 특히 이 컨테이너, 분실된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바로 얘가 들어있었어요. 얘가 뭔지 알아요? 이 캐릭터? 러버덕이라고 하는, 러버덕이 원래는 고무보트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얘 이름을 이제 러버덕으로 해가지고 이제 냈단 말이에요. 28,000여 개가 들어있던 컨테이너 하나가 박살이 나서 28,000여 개의 이 러버덕이 이제 바닷가 모든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얘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면 이거 하나당 뭐 2, 3천 원씩 팔 수도 있지만 이게 바닷가 한가운데서 터져버리면 28,000개의 이 상품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냥 떠다니는 고무 쓰레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쓰레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이제 흥미롭게 봤던 한 이제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28,000여 개의 러버덕이 어디로 가는지를 전부 다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어디로 도착하고 얘는 어디로 도착하고를 하나하나 다 따져본 거죠. 그랬더니 이 러버덕을 통하여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잃어버린 시점을 통해서 얘가 어디로 갔고 아직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해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었다고 해요. 뭔가 쓰레기로밖에 될 수 없었던 이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레기라고 불렀지만 이 과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해류의 지표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매우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도착했던 나라들마다 이 러버덕 회사에서 대형 엄청 큰 러버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우리나라에도 서구노세 여기에다가 띄워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해놓고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쓰레기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 28,000개의 고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인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매우 중요한 지표의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장난감일 수 있었다가 쓰레기로 전락을 했다가 다시 이것이 엄청난 과학의 발견을 이루는데 위대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 지난주에 바울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게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했어요. 2년이나 걸린 선교 여행을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안디옥에서 바보라는 지역을 들렸다가 BCD 안디옥을 들렸다가 루스드라를 갔다가 다시 BCD 안디옥을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멀고 먼 여정. 이것을 2년 동안 돌다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쫙 나열을 했는데 바예수도 만났고 서기오 바울도 만났고 회당전도도 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전해주었어요 라고 하자 안디옥 사람들이 다 박수리치면서 이것을 다 같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이러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선교에 적합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을 파견 보냅니다. 이제 이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틀린 그림 찾기.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응? 이거 1번 문제. 이걸 1번 문제로 낼게요. 1번 문제. 아까 안디옥 교회 어디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두 번째 파송받을 때의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답을 말을 해줘야 돼. 예, 진행이 되려면. 바로 뭐가 달라졌냐면 원래 이 자리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라로 바뀌었어요. 신라 호텔 니은 말고 리을로 바뀌어요. 신라. 1번 문제 이미 답이 나왔죠. 바뀐 점이 뭘까? 답은 신라예요. 신라를 적어주면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 파송을 갈 때 바울이 데리고 갔던 사람은 이번에는 신라였어요. 2차 선교 여행의 동반자는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를 싹 돌고 왔잖아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싹 막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지난 2년을 여기에서 지냈는데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놀러 갔을 때 만난 사람들도 나중에 생각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때 나랑 친했던 누구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낼까? 그 친구들은 지금 뭐가 되어 있을까? 무슨 공부를 하고 있을까? 생긴 건 어떻게 변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는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다시 안디옥에서 이 지역들을 한 바퀴 쫙 돌아요. 잘 지내고 있었으면 이제 잘 지내고 있었다. 잘 못 지내고 있었으면 위로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런 데를 막 지나다가 이렇게 쭉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해야 되니까 쭉 올라와요.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원래 바울하고 신라가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던 곳은 이렇게 쭉 올라온 다음에 여기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준비를 했고. 우리 친구들 단기 선교 가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막 많이 가보지는 못했어. 왜냐면 목사님도 사역을 너무 일찍 시작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오히려 그런데 더 잘 가보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사실 담당하시는 분 말고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일을 해야 되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기 선교를 많이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들 혹은 엄마 아빠 따라서 단기 선교를 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그 선교지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게임을 할 건지, 어떤 찬양을 할 건지, 어떤 율동을 할 건지, 어떤 노래를 할 건지, 무슨 행동을 할 건지, 어떤 레크레이션을 할 건지, 어떤 밥을 할 건지 계획을 몇 달 전부터 짜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당시에 2000년 전 시대에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거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마트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시기에 다른 데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는 이 여행을 가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갈까요? 엄청 준비해가지고 가지. 엄청 준비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로 여기 동쪽으로 갈 걸 준비 다 해가지고 계획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다 해가지고 여기를 딱 왔는데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꿈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오른쪽으로 가지 말래요.
심지어 이런 이제 이쪽에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올라왔을 때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되지 않아. 그러면 의기소침해지잖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시험을 보려고 딱 이제 오는데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이 시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는데 문제지를 탁 펼쳤는데 몰라. 아니, 모르는 거 둘째치고 와, 딱 문제가 나왔다고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1, 2, 3, 4, 5번에 없어. 1, 2, 3, 4, 5번 중에 이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이제 수학 문제 열심히 풀어가지고 답이 1 하고 나왔는데 1, 2, 3, 4, 5번 중에 1이라는 답이 없어. 얼마나 허무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럼 결국 틀려. 허무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허무하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왔겠어요. 그런데 선교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뭐지? 왜 그러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그런데 꿈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마게도냐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래요.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래요. 바울하고 실라 입장에서는 아니 일로 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잖아요.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왔어요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뭐 중간에 놀러 갔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히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가 잘 안 돼. 심지어 가려고 했던데도 못 가게 해. 옆으로 가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왼쪽으로 가야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했던 간에 상관없이 왼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딱 들어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이 빌립보라는 곳을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루디아. 한 번 더. 루디아.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장사.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여기저기서 뭐 이제 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면 그 천들을 잘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옷장사였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 많은 여자들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빨래를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줘요. 방금 전까지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지역을 딱 들어가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길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자꾸 막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뭔가를 하는데 뭐가 다 안 돼. 잘 안 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누군가를 더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은 이런 기도를 하거나 할 때 뭔가 돈도 안 벌려, 직장에서도 힘들어, 뭐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괴롭혀, 뭐 교회에서도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찬양도 잘 안 돼, 아무것도 잘 안 돼 하면 분명히 헌신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안 될까요?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기도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뭔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맨날 슬프고 전도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지난주에 배운 대로 일꾼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살아져.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게 아닌가?
빌립보로 들어가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면서 전도가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전도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죠. 힘을 얻어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옆에 한 사람이 딱 붙어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막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붙더니 자꾸 옆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큰 막 목소리를 내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멀쩡하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놀라운 일을 해요. 어디선가 누군가 꿈을 꾸고 오면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뭔가 마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바예수라는 사람처럼 마술 같은 것도 하고 뭔가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꿈을 꿨는데 돼지가 나왔어 하면 이제 딱 이 사람이 아, 그 돼지 꿈은 말이야 뭐 해? 바로 가서 로또 사. 오늘은 뭐 해? 오늘은 물가를 조심해. 오늘은 불을 조심해. 오늘은 남자를 조심해. 오늘은 여자를 조심해. 오늘은 어떤 높은 건물을 조심해. 막 이런 걸 말을 해줬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점치는 자라고 나와요. 점치는 자. 지금도 막 사주풀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점 봐준다 하면서 점집.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점을 봐주는데 종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이 점치는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이 점치는 사람, 이 종이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든지 아는 거야.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은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돈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점을 보러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온 것을 주인이 다 꿀꺽꿀꺽 먹었지. 그 귀신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치는 종이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없으니까 점을 못 봐주잖아요. 꿈 꿔가지고 왔던 사람한테 그거 나도 모르겠는데 이젠 몰라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종을 통하여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질 못하는 거예요. 알아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나의 돈줄을 끊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딱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우리 친구들 귀신 들리고 싶어요? 귀신 들리고 싶은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줬잖아요. 그럼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데? 결과가 이상해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니 우리는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왜 우리가 감옥에 가야 하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건 뭐였냐면 뭔가 안 돼. 뭔가 문제가 생겨. 뭔가 슬픈 일이 생겨. 뭔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선교여행지를 쫙 돈 다음에 왔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왼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다시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가는 일이 생겨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가는 일까지 했습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나요? 라고 따졌을까요?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찬양 부르고 있어요. 가스펠 백신. 이 노래가 아닌가? 가스펠 백신 아닌가? 목사님이 중간에 이거 부르려고 방금 전까지 듣고 있었는데 설교하다가 음을 까먹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는 친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텅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감옥문이 펑 하고 열리고 펑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쇠사슬, 묶였던 이 쇠사슬이 풀렸던 거예요. 이 앞에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래요.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막 열려. 와, 무슨 일이야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위에서 돌들도 떨어지고 하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묶어놨던 쇠사슬이 다 풀어져 있어요. 이 간수는 어떻게 될까? 아주 간단해요. 이 간수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죄수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수들이 다 달아나겠지. 그러면 이 간수는 어떻게 될까? 자기의 상황을 잘 알았던 이 간수는 문이 열리고 바닥에 이 쇠사슬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자마자 자살을 하려고 해요. 이 사실을 알려서 로마 군대의 장관들한테 죽임을 당하나 자기가 스스로 죽으나 똑같다라는 거죠. 아니, 여기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나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 간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라도 생각을 할 텐데, 그냥 가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넌 뭐했니? 너 직무유기야. 너 일 제대로 안 했어. 이렇게 말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 이 간수 앞에 바울이 급하게 막아가지고 잠깐! 지금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멈춰! 지금도 알죠? 멈춰! 네. 멈춰! 해가지고 멈추게 해요. 멈춰! 해가지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널 다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간수가 깜짝 놀래요. 문도 열렸고 쇠사슬도 풀어졌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간수가 깜짝 놀라죠. 아니, 그 예수님이 누군데 이런 상황에서 도망도 안 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죠. 이렇게 돼서 이 간수의 모든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려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해도 너네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 억울한 일 생기지. 그래도 이것도 이겨내봐. 이렇게 뭔가 시험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이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결국에는 감옥을 나가고 이 간수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2장 21절. 바울이 이곳으로 간 이유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갔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둬놓는 이 간수는 나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들을 자격도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못되게 구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있어요. 그 어른들이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마음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가 길 가다가 그냥 돌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사람의 생각,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친구에게 네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보내시면서 심지어 감옥에까지 보내시면서까지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묶여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멈췄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도하러 왔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왔고 아직 하나님이 여기 전도하라고 시키신 이 모든 것들을 끝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성령님이 옆에 있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하나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지금 너무나도 열심히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우리 친구들 열심히 봤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패럴림픽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의 올림픽이에요. 그 장애인들은 올림픽을 어떻게 할까?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팔이 없으면 이 운동을 어떻게 할까? 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 운동하는 선수들, 실제로 나온 선수들 옆에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가이드라고 써져 있죠. 같이 이 줄을 잡고 옆에 가고 있는 가이드가 있어요. 스키도 가이드가 따로 있어요.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가이드 러너라고 불러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장애인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뛰는 코치 겸 선수. 우리 함께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선수들 옆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 안전요원이냐고요? 이들은 바로 가이드 러너입니다. 가이드 러너는 패럴림픽에서 시각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뛰는 비장애인 경기 보조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와 구분되도록 제작된 밝은색 조끼를 입고 참여하죠. 시각장애인들의 육상 경기에서는 장애 등급에 따라 가이드 러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가 나눠지는데요. B1등급, 그러니까 빛을 인지하지 못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룹 선수들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뛰죠. 미세한 시력 차이라도 두지 않으려고 모든 선수들이 까만한 데로 눈을 가리는 게 룰이에요. 마치 한 몸이 된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는 두 사람. 엄청난 연습의 결과지만 룰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기도 하다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만큼 규칙도 함께 지켜야 하죠. 우선 손목에 끈을 매답니다. 가이드 러너는 규정상 선수보다 한 발 이상 앞설 수 없고, 달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는 50cm 이상 떨어질 수 없는데요. 최종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는 선수보다 앞서 통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선수뿐 아니라 가이드 러너가 부정 출발을 할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됩니다. 규정이 좀 가혹하긴 하지만 선수랑 가이드 러너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는데요. 그 가이드 러너 같은 경우는 생활까지도 같이 하면서 늘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뢰가 굉장히 있어야 되거든요. 눈을 가린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러너. 이래서 보폭이나 움직임이 비슷한 가이드 러너와 연습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레이스를 마친 두 사람은 메달까지 같이 받는다는 것. The Paralympic anthem, we have wings. Anything is possible, honestly. Don't be afraid to make tough decisions. Very frustrating.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이라는 패럴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라서 더욱 빛나는 가이드 러너와 선수들의 달리기가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자, 영상 잘 봤죠? 목사님은 마치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가이드 러너처럼 바로 옆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 가이드 러너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 가이드 러너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길을 잃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눈을 감고 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번 걸어가 봐요. 엄청 짧은 거리는 금방 눈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멀어지면 가다 보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치게 돼요. 옛날에 이런 게임들도 있었어요. 눈을 가리고 10m 뒤에서 멈추는 거야. 열심히 걸어가요. 그리고 내가 10m쯤 됐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걸 잘 멈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 러너가 날 데려가 주면서 옆으로 막 가면서 10m가 됐을 때 멈춰 하면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m 딱 맞출 수 있겠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님이 언제나 너희들 옆에 있으니까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성령님이 너희들 옆에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아가라 라고 하셨잖아요. 가이드 러너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든지 성령님이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한 번 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옆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4주간 다시 한번 4주간 연장이 되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빡빡해하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며 나아가는 그럼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주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바울 이야기를 전했어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언제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빛이 되기까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안 넘어지나? 우리한테는 문제 안 생기나?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빛이 되고 의지하는 것. 우리 친구들 이 세 가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것을 딱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한 번 더. 믿음을 점검하고 빛이 되고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시 한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어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있는 곳에서 어른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고 많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서 도와주심으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너지지 않고 문제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옆에 성령님 있으신 건 맞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가 언제 지나가나 했지만 선선해진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언젠가는 선선한 계절이 오듯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도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여름성경학교 3주차 마지막 성경 공부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번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울을 정리해서 한 번 더 해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건현 선생님이 그 만들기 가이드 그거 해주는 게 너무 잘해주셔서 선생님까지 하게 되면 또 더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해줬던 거 정리하면서 조금 한 단계만 조금 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그리고 나에게까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역사적인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조금 더 한 두세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창조, 예수님, 그리고 나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면 돼요. 창조 6년, 여기 4,000년이죠? 자, 여기서부터 BC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거꾸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자, 중요 인물 노아, 아브라함, 다윗. 자, 여기서 예수님 선천, 예수님 죽으신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이방인.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항상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좋습니다. 자, 노아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반복 안 합니다. 노아 심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했고, 다윗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깊이 알지 않아도 될 만한 줄거리니까 중요한 이 부분도 설명을 할게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는 몇 가지로 구분해 줄 수 있는데 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구분해도 나중에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아 저게 어느 시대구나,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시대는 1. 가나안 정착. 이때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지시해서 이 땅에 왔죠. 가나안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계속 있지 못했죠. 흉년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줄거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나안 정착의 주제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둘,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 시대가 열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출애굽하는 과정. 네 번째가 사사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삭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야곱, 에서. 자, 이때는 어째? 가나안 정착. 자, 그리고 이집트가 나오고, 거기서 요셉 총리가 나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내려가고 하는 요셉 얘기가 나오면 애굽. 자, 그 다음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샘이 솟고, 모세가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고, 시내산이 나오고, 광야. 그 다음 사사시대. 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기드온, 삼손.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몇 천년? BC 1000년에서 BC 2000년. 이 시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입니다. 자, 크게 나누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가나안 정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 아들을 낳는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가나안.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출애굽하는 과정, 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광야에 있었던 메추라기, 만나, 모압과 암몬 족속과 싸우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반석에서 샘이 솟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는 과정. 여기 광야. 자, 이 시간을 거쳐서 이제 여기서 모세가 죽고, 여기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인도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사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죠. 이 시대가 사사시대.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 성경을, 선생님도 역사적인 게 관심이 많아서 막 창조 1년부터 사람 인물 예수님까지 족보를 쭉 보면서 선생님이 막 날짜도 계산하고 시대 연도 계산하고 해서 맞춰봤는데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 연대가 겹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좀 그 시대적인 변화가 있고 이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것도 봤는데 선생님하고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나안 정착은 얼마 정도냐면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란 땅에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그때 하란 땅에서 머물렀어요. 다시 재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때가 75세예요. 75세. 아브라함. 근데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쵸?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여기 지금 25년이죠. 근데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합치면 85세죠? 근데 야곱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사랑했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불러내릴 때가 130세예요. 이렇게 합치면 215세. 그러니까 215년 동안 이 가나안 정착의 시대를 갖게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215년, 200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애국에 들어갔죠. 여기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략 400년. 그리고 광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0년. 그리고 사사 시대를 뒤에 다윗 지금 1010년에 왕이 됐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치면 한 350년 정도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200년, 400년, 40년, 400년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순서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2000년 이걸 꼭 이해하세요. 이어서 다윗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자, 여기 잘 기억하세요. 여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 시대적 배경 200년, 400년, 40년, 350년인데 그 400년으로 그냥 기억을 하세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에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근데 결국 가나안에서 애굽 내려갔다가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 때부터 요 시간대 다윗이 1010년인데 이 시대 구분은 일단 사울에서 또 왕정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말하면 왕정 시대라고 해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이제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족장 개념,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 이렇게 족장 개념을 해서 이전에는 족장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이때 통일 왕국 시대가 누구라겠죠? 사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각기 40년씩. 세 사람이니까 120년. 이렇게 해서 이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 동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 때 나뉘어지게 되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혜롭게 나왔는데 이게 막 풍부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부강해지다 보니까 타락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임을 샀고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됐어요. 우리랑 남북처럼. 그래서 여기는 분열 왕국. 이 두 나라가 됐어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가. 여기 유다는 두 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아들. 베냐민과 유다. 북이스라엘은 10아들.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알면 이제 포로 시대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분열 왕국 시대 안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자,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부수적으로 포로 시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것도 예언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포로 시대에 있고, 이거는 그냥 남유다 멸망 때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시대가 크게 나눠서 분열 왕국 시대가 말라기, 성경에 보면 말라기 있죠? 말라기 선지자를 구약 시대 왕정 시대의 마지막으로 봐요. 그래서 이때가 424년인데 BC, 그러니까 한 BC 400년으로 보면 되겠죠? BC 400년. 그러니까 BC 400년부터 해서 마지막 네 번째. 세 번째라고 보죠. 여기까지가 분열왕국 시대가 이 포로 시대를 거쳐서 말라기 선지자까지를 쳐서 424년.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가 뭐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알죠? 성경 건축한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시대를 바로 이어서 그 당시에 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고, 이때부터 이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도 없이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이걸 암흑시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던, 말씀이 없었던 시대, 암흑시대라고 해요. 이게 400년. 그러니까 통일 왕국시대 120년. 그 다음에 여기 말라기까지 BC 400년이니까 빼면 어떻게 됐어요? 한 500년 정도 되겠죠? 600년이니까 나머지 400년이 암흑시대. 120년, 100년 빼면 500년이니까 여기까지 500년이 되겠죠. 분열왕국 시대는 400년이 되고, 500년, 600년, 1000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가 열리죠.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는 아까 기억하죠? 가나안 정착 이어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과정. 그래서 가나안 정착, 애국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자, 이번에 다윗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 두 번째, 분열 왕국 시대. 여기에 400년, BC. 여기는 120년이니까 BC 930년.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마지막, 여기 끝에가 암흑시대. 자, 이렇게 해서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시대는 이렇게 세 갈래로, 더 구분할 수 있는데, 세 갈래로 구분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왕국, 분열왕국, 암흑시대. 분열왕국 시대에는 무슨 시대가 포함되어 있다? 남유다의 포로 시대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 예수님이 30년 동안 개인 사생활, 그리고 3년을 공생활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훈련도 시키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본인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낸 게 3년.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이때까지를 이제 승천까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까지를 1번. 두 번째,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했죠. 그때부터 예루살렘 안에서만 교회가 있을 때, 이건 예루살렘 시대. 세 번째가 유다까지, 이제 핍박을 받고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유대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죠. 흩어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숨죽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유대의 땅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 시대. 그리고 유대 시대부터 다시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시대. 그래서 이걸 이방 시대. 자,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1번.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세 번째, 유대교회. 네 번째, 이방교회.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30년 예수님 사역. 그 다음에 정확하게 33년 예루살렘 교회 4년, 유대교회 3년. 그리고 나서 8년째부터 지금 우리의 이르기까지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자,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 사역을 하시죠.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제자들. 그 다음 유대교회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일곱 집사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바울도 등장을 하죠. 일곱 집사를 선생님이 추적을 해봤는데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일곱 집사 추적했는데 빌립만 그 유다 땅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선생님이 이제 그 기록을 못 찾고 그걸 봤을 때 그 일곱 집사들이 퍼져서 결국 이런 일을 감당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봤던 거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증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 배우고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승천하신 것도 봤고 이것을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서 4년 동안 자기들이 이걸 자,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배경 찌어낸 일곱 집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일곱 집사를 통해서 공개하는 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께 나눠주고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관리줄 사항이 없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이제 일곱 집사에서 관리하게 하죠. 그때 나타난 게 이제 일곱 집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이제 이방교회로 넘어갈 때 이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선생님이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제 그 유대교회로 흩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교회로 흩어질 때 등장을 하죠. 어떻게 등장하죠? 아주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예수님 편에서. 그렇지만 이 사람은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엄청나게 우리나라 서울대에 아주 유명한 교수의 수제자 정도의 되는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 집안도 좋고.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하다가 워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이 독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 이방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 진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두려워했겠죠. 왜냐면 바울이 막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 바울을 제자들 앞으로 베드로에게 안내하고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바울을 받아들여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이해했죠? 예수님의 사역 30년, 예루살렘 교회 4년, 여기 33년이죠. 유대교회 3년, 그리고 이방교회 8년째부터 이제 증거되기 시작해서 이게 바울을 통해서 기점이 돼서 이제 이방교회 복음이 되고 이게 누구까지? 나까지. 그래서 나는 바울을 이은 이런 계보를 통해서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일곱 집사 이런 계통을 통해서 바울로 이어졌고 바울 다음에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뼈대만 얘기를 했어요.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첫째 질문 1. 구약시대 구분하는 인물 4명 4명을 쓰시오. 두 사람을 써줄게요. 아담, 아브라함, 이렇게 두 군데를 채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 2.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 즉 사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셨어요. 자, 그게 무언가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을 그저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네, 쓰시면 됩니다. 자, 인류의 역사 세 번째 역사는 무슨 역사다? 자,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이렇게 세 가지만 선생님이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질문은 공부할 때 본문 쓰고 목사님 퀴즈 쓰고 그 밑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선생님 기도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그 백신 이를 이해하고 또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아담에서부터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바울 다음, 그러니까 제자들과 바울과 그 바울의 제자들과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이 일에 바울의 다음 계승자가 되어서 일하는 중요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공항 성산교회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3과 공과를 하겠습니다. 네, 공과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3과입니다. 3과 나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해요. 자, 3과의 교재와 함께 뒤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 자, 이렇게 생긴 부록들을 미리 떼어서 준비해 줍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3과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울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웰컴 활동으로 미로를 탈출하라가 있습니다. 네, 어려움에 처한 2명의 친구들이 보이죠. 이 2명의 친구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미로를 탈출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힌트가 있습니다. 미로를 빨리 탈출하려면 미로 곳곳에 있는 능력 아이콘, 이렇게 생긴 능력 아이콘을 따라가면 쉽게 미로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을 넘깁니다.
자, 다음을 넘겼더니 자, 말풍선이 보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외쳤어요. 여종은 며칠 동안이나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죠. 참다 못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말풍선을 여기에다가 말풍선에 바울이 한 이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네, 한번 적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죠. 주인들은 여종을 통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감옥이 오른쪽에 보이죠? 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야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쓰면 했던 이렇게 생긴 감옥이 있어요. 자, 뒷면에 보면 풀칠하는 곳이 있죠? 자,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해서 위, 아래 자, 풀칠을 합니다. 풀칠을 해서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자, 어떻게 사이에 한번 넣어볼게요. 기도도 하고 자, 이런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같이 모여서 찬양도 했어요. 자, 네, 신라의 모습, 또 바울이 찬양하는 모습. 자, 그랬더니 감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부록, 선생님이 잡고 있는 이 부록을 딱 떼서 뒤집으면 네,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렸어요.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사슬도 풀렸죠. 감옥 문이 열려 큰 소동이 나자 자, 옆에서 자, 간수가 보이죠? 이 간수도 완성해 줘야 돼요. 간수 풀 붙이는 곳에 풀칠을 해서 네, 붙여주세요. 자, 지금은 이렇게 문지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간수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감옥의 문이 열려 큰 소동이 나자 간수가 잠에서 깨버렸지요.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해서 절망한 나머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후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니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네, 오늘의 공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풍선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미루 찾기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오늘 3과 공과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자, 다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활동은 여러분들 받은 이런 에코백이 있을 거예요. 네, 가스펠 백신이라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적혀 있는 에코백을 준비해 주세요. 에코백과 선생님은 집에서 유성 매직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유성 매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쉬운 재료들, 네임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 에코백을 간단하게 꾸밀 건데요. 자, 능력이 있거나 솜씨가 있는 친구들은 에코백을 꾸미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또 괜히 이 에코백을 또 잘못해서 이거를 망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염려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꾸미려고 합니다. 네, 자, 가스펠 백신이라고 적혀 있는 앞면 말고요. 선생님은 뒷면을 넘기겠습니다. 뒷면에다가 선생님이 적고 싶은 글이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네. 자, 지금은 코로나예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고요. 또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with 코로나 말고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가스펠 백신을 맞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뒷면에다가는 with Jesus라고 적을 거예요. 자, 네,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W, I, T, 적고요. 자, 지저스는 조금 색깔을 섞어서 S라고 좀 색깔을 넣어서 적어보았어요. 네, 그리고 빨간색으로 마침표를 할까요? 네. 자, 그래서 쌤은 이렇게 간단하게 꾸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팔찌 있죠? 그 팔찌를 자, 이런 선생님은 길게 늘어뜨렸어요. 이게 늘어뜨려서 손잡이 있는 부분에 묶어줄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는 더 훌륭하게 꾸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고 다닐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꾸며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올 때에는 가능하면 이 가방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소년부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 가방을 가지고 올 때에는 이 가방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방 속에 성경책도 넣어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